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현재적 가치만 보고 타당하고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택을 하면 어느 날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기에는 형편이 없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저렇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러나 미래적 가치를 두고 선택하면 위대한 역사를 보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세 명의 여인이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택은 이 여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이 선택은 그들의 선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길을 따라서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허락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이 여인은 결정을 합니다. 내가 약속의 땅으로, 본향의 땅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6절부터 8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므로 나의 고향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모압 지방에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하였을 때 돌아가다 7절 보시겠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다가 돌아가리라. 8절 보시겠습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썼다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강조합니까? 그들은 어떤 행로를 따라서 그 장소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아닙니다. 막연히 가는 것도 아니고 정처 없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가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돌아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므로 내가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본래 고향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이 결정한 것은 아주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베들레헴은 자신의 고향의 땅이며 그리고 그의 분깃과 기업들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것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적합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두 자부, 두 며느리는 이방인의 땅이요, 자기 기업과 분배가 되어 있지 않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이요, 낯선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자신들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 황량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부는 나오미와 함께 고향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반복해서 돌아가리라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행선지의 행방을 얘기하는 것이기보다는 너의 소속, 너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의 정체성과 너의 소속과 너가 속한 그와 같은 너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돌아가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소속을 결정하십시오입니다. 단순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와 같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정체성과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소속과 신분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국 이 세 여인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결정은 당신의 신분, 당신의 소속,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소속된 백성으로 머물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을 보도록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미는 있던 곳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환경과 조건들을 다 과거로 내려놓고 새 출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을 하자고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가 그렇게 있던 곳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나오미와 두 자부가 갑자기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강권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9절입니다. 돌아가라는 이 말에 결국 두 자부는 이렇게 합니다. 입맞춤에 소리 높여 크게 울었더라. 그들은 이렇게 크게 서로 이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나오미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가? 분명히 결정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서 양식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내가 두 자부와 함께 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내가 강권하여 말합니다. 두 자부에게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왜 이처럼 갑작스럽게 나오미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오미,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 그가 자기의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의 말입니다. 이 두 아들을 잃었었고 그는 돌아가는 순간 베들레헴의 성읍의 사람들로 인하여 실패한, 초라한, 그를 보기조차도 아주 부끄러운 그런 나오미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신의 자존심, 체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채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가? 유대 사회,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이방 여인과 남편과 결혼하는 것은 가장 수치로 여겼던 때입니다. 그 죄인으로 불릴 정도로,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뭐였는가? 바로 저는 죄인이다. 저는 죄인이다. 이방인 두 며느리를 저가 택하였도다. 이와 같은 수치가 그를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자존심을 전부 내려놓을 수는 있었지만 그 큰 수치 앞에 그 부분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를 나오미는 친밀한 관계로, 아니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그래서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두 아들을 죽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 입장에서 이 젊은 두 자부가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성공하고 그리고 인기를 가지고 다시 생을 시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 어머니 집에 돌아가서 너희들의 행복감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8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압으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강권하면서 이렇게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기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를 들은 두 며느리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입맞춤에 소리 높여 울고 울었더라. 아주 눈물겨운 이별 장면입니다. 울고 울었더라. 우리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이별을 보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이별을 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참 눈물겹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보내게 되면 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를 떠나 보내야 되는 이 이별의 장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별을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놓친 것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에서 10년 전의 실수를 나오미가 지금 똑같이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때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나오미의 이 대안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최고의 답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안에 머물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거부하는 그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최고의 현실적 대안을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제안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등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감을 위해서, 그들의 인기를 위해서,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등지라는 의미를 15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한번 보시면 어떤 의미냐면 너의 백성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이면 속에 거주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이 두 자부와 결혼할 때 이미 이 두 자부는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고백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놀라우신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이 개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고 여호와의 믿음으로 그들이 개종되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속해 있었는데 지금 나오미는 말하는 겁니다. 다시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 너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보기에 잘 나가는 것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선택하고 이방신을 섬기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나오미의 신앙적 결핍, 반복된 실수, 이 나오미의 우리도 뼈저리게 나오미의 신앙적 결핍을 보면서 나의 자녀들을, 아니 내가 아는 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이 땅에서 영적인 이탈 없이, 영혼의 치명적인 실패 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등지는 자로서 서 있지 않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없이 성공하라, 행복감을 가지라, 자유하라, 여기 나오미가 취했던 태도 말이처럼 말입니다. 나오미는 말합니다. 며느리들아, 당신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희망이 있다. 너희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행복이 있다. 너희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길이 있다. 8절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것이 너희들의 유일한 행복감을 가지는 시간이냐, 유일한 길이냐.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네가 이방신과 짝하라는 거예요. 모압의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신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야, 너 성공을 위해서 괜찮아. 가서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이렇게 하라는 거, 열심히. 장사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서 사람도 열심히 만나고,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채로
이게 너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너의 행복감이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나오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남편의 집에서 지금 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남편을 얻어서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라. 그러니까 뭐야? 재혼하라는 거예요. 재혼. 이방신과 연합하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소망하는 길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이방신과 너가 사람들 보기에 야, 잘 살았다. 이걸 위해서 이방신과 짝하라. 이게 행복이다. 나오미가 지금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여줍니다. 뭘 더 붙여줍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노라. 축복주 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축복, 거기에 여호와를 등졌는데 등져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행복감을 가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뭐래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나오미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깨닫고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정이라는 명령 아래 두 며느리를 영적인 선택을 하는데 뭘 하라고 있어요? 이방신을 짝하라, 이방신을 섬기라, 이방신을 따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편지 위에 축복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나오미의 신앙 행위가 나에게 아주 딱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신앙의 행위가 너무나 흔하게 나에게 붙어서 작동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실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하나님의 복은 구하면서도 여기 누가? 나오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나오미의 그와 같은 끓어오르는 두 자부에 대한 정, 사랑,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두 며느리에게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두 자부가 소리 높여 울고 있어요. 두 여인을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인본주의요. 이 시대의 사랑이라는, 정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정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는 어찌 보면 더 이와 같은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이와 같은 정을 더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항상 이것은 한계가 있고 어느 날 가면
상처가 되고 어느 날 가면 이것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 없는 답을 선택해 가면서 그 삶에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 뜻에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구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 행복, 사랑에 대한, 소망에 대한 시야 교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세요. 축복 잘못됐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나오미의 신앙의 특징과 달리 대조적인 한 여인 룻이 등장합니다. 14절부터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불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오미의 강권으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신의 어머니인 모압 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들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그녀의 땅으로 갔습니다. 오르바는 그녀의 신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했더라? 붙쫓았더라. 이 붙쫓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룻의 결의, 열망, 열렬함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자기의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모압을 떠나 이제 나는 베들레헴에 돌아가리라. 이 베들레헴은 룻의 입장에서는 타지고 이방 땅이고 황무지의 땅이고 룻에 있어서는 기업이 전혀 없는 그와 같은 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돌아가기에는, 이 땅을 선택하기에는 룻의 입장에서는 부적합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를 붙쫓아 가리라. 현실적으로 보면 룻은 모압 땅을 택했지만,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붙쫓았더라. 베들레헴 땅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듯이 그는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땅인, 자기의 땅인 그곳을 떠나,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듯이 그는 어머니를, 고향을 떠나 친구들과 과거에 모든 쌓았던 모든 행적과 또한 자신의 성취했던 모든 것들을 떠나, 그리고 새 출발을 하였더라. 이렇게 그는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녀가 속한 이제 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 구성원으로서의 선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주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루시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루시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함께하는 어머님과 우리 사랑하는 식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사랑과 정은 아무리 끈질기게 사랑하고 정을 베푼다 할지라도 한계를 갖습니다. 언제 그 한계를 이길 수 있느냐? 맨 끝에 보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만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과 정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념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이 신앙은 놀랍게 어디까지 표현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발적인 맹세를 합니다.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다. 조상의 묘에 나도 묻힐 것이다. 가장 이 당시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자기 해골을 애굽에서 떠날 때에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나도 이 조상의 묘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나도 이 조상의 묘에 룻이 죽어서도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 희생, 충성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 인간적인 그와 같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다른 행복을 다 내려놨어요. 룻은 선택에서 일관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길에서 믿음의 선택의 그 위에 나의 인생의 모든 선택을 올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룻이 선택의 모든 것들을 올려놓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을 믿음의 위에 선택을 올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룻이 결단한 결의에 차에 있는 모습을 나오미가 보고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습니다. 19절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19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룻의 결연한 의지로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온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소요가 일어났더라. 소요가 일어났을 때 나오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났더라. 20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가 일어난 상태 속에서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 부르자 나오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의 인생에 나는 마라라 부르라. 나의 인생의 특징은 마라라. 이렇게 부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자신의 실패와 그리고 자신의 이와 같은 징계는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징계,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오미는 룻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여기 마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여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죄인이다. 나는 죄를 졌다. 이때 죄인들은 어떻게 취급을 받습니까? 죄인이라 낙인이 찍히게 되면 배척되고 소유되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얼마간 이처럼 철저하게 소유되어 있었고 버려져 있었고 단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처지를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말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고백을 하면 나의 인생의 특징은 마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도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급자임을 인정하는 거기까지가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자신의 인생은 결국 마라일 뿐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심히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갈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히 갈증을 느낍니다 라고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그것을 쓴 물에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한 나뭇가지를 쓴 물에 던졌을 때 놀랍게 단물로 변화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권자이십니다를 넘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고통에서 이처럼 단물로 바꾸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옴이라는 뜻은 즐겁다 그리고 기쁨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을 스스로 누가 바꾸고 있어요? 나오미가 바꾸고 있어요. 나의 이름은 마라라.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자기가 바꾸고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할 때 그의 일을 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울을 바울로, 그리고 우리 베드로를 시몬에서 게바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름을 누가 바꾸고 있어요? 나오미가 스스로 바꾸고 있어요. 나의 이름은 마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금까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에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한 교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 속에 인생의 쓴뿌리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쓴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 하지만 겸손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오, 인도자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 날 사랑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지만 진정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이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진정 나를 부르신 자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분인데 진정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이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진실로 죽으셨구나. 날 진실로 사랑하시는구나. 날 인도하시는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통치자, 주권자, 섭리자, 공급자, 이것만 인정을 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쓴물로 끝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날 인도하십니다. 날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고백할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쓴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반드시 그 쓴물과 같은 인생 속에 이 십자가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쓴물에 한 나뭇가지를 가리켜 던지라 할 때 단물로 변했던 것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그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와 결혼했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벨을 낳았고, 오멜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유대 전통에 의하면 역사책에 있어요. 이 오르라가 이제 시어머니 길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낳은 아들이 이습을 낳았고, 이습이 누구를 낳냐면 바르실레를 낳았고, 바르실레가 낳은 아들이 골리앗을 낳았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선택을 했던 룻과 현실적으로 대안이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선택을 했던 여기 오르바, 오늘 본문의 그 결과는 따라가는 길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다윗, 전혀 다르게 만들어 갑니다. 이 룻의 선택, 나는 기필코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죽어서도 약속의 땅에 묻힙니다. 나는 결단코 옛 고향, 옛 사람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곳이 행복과 안전을 보호하는 곳 같았지만 나는 보장주는 그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의 땅에 돌아와서 낯선 땅이요, 이방인의 땅이요, 차가운 시선에 부딪힘이 있지만 한결같은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유대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증조부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항상 믿음의 길 위에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보를 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